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또 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소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진리 위에 섭시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진리에 선 사람들.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여기서 이러므로 너희가 알고 이러므로 알고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은 뭐 했다? 진리에 섰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 이제 이게 흑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유럽인데 여기 이렇게 터키가 되어지면 본도, 비두니아, 그다음에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로마란 말이에요. 여기가요. 이 로마에서 핍박과 박해가 와서 성도들이 전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광야로 들어가고 또 이 아시아라든지 그다음에 이 아시아 쪽에 아시아나 본도 쪽에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속으로 또 숨어들고 이 갑바도기아로 쪽 가면 광야 사막으로 가고 땅 속으로 들어가고 광야로 도망을 가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제 보내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서 첫째로는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었던 자,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생활했던, 핍박 가운데서 믿음 생활한 성도들, 이게 베드로 전서예요. 그 다음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흩어져서 막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막 주위에 좀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위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단과 사이비가 찾아와요.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이단들이 성도들을 속이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또 막 넘어지고 막 그냥 시험이 이단에 의해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베드로 후서를 쓴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핍박을 받았는데 그 믿음 생활 하겠다고 막 세상의 모든 거 다 버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또 좀 신앙생활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보니까 이단들이 와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뭐예요? 안팎으로 고통을 당해요. 안팎으로. 밖으로는 핍박이 들어오고 안으로는 이단과 사이비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는 게, 이렇게 막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이 로마에서 다 버리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니까 봐요. 로마에서도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으러 와가지고 같이 나와서 사니까 동지애가 더 클까요? 안 클까요? 동지애가 크잖아요. 동지애가 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에서 살다가 너무 힘들어. 살기 너무 힘들다. 야, 우리 같이 이민 가자. 그래가지고 김 씨하고 이 씨하고 이민을 같이 갔어요. 그럼 가서 이민을 가면 둘이 그 두 집안끼리 잘 어울릴까요? 잘 안 어울릴까요? 잘 어울리죠. 야, 주말일 되면 같이 모여가지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야, 한 주간 또 있었던 어려움들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쉽게 말하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김 씨가 이단이 된 거예요. 이단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자기도 자칫하면 이단으로 또 빠져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김 씨를 잘라내고 친교를 하냐 안 하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 혼자 여기서, 이런 심각한 고민과 갈등이 막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해이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삶의 해이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에 들어오면 첫 번째 신앙의 4단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이렇게 볼 때, 첫 번째 제일 먼저 뭐였더라? 믿음? 왜? 뭐든지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었잖아요. 그죠?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이 없으면 이거는 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지식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절제가 있어야 된다. 우리 먼저 성경 한번 읽고 시작합시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자, 5절, 6절, 7절 한번 같이 봅니다. 5절, 6절, 7절 성경 구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자, 보세요. 그래서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인내의 경건을, 그 다음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걸 공급하라.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하신 진리였다. 이 말, 진리.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렇게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알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뭘 나타내야 되고, 믿음이 있다 그러는 사람들은 첫째 뭐를 해야 돼요? 덕을 나타내야 된다. 덕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 막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주석책도 보고, 막 그냥 얼마나 많이 인터넷에도 막 그냥 긁고, 얼마든지 막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은 잘 알아봤자 자랑할 게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환경미화원이 되려고 막 그냥 헬스 다니는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지식이 있어도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별 볼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70년 전만 해도 문맹률이 7, 80%였어요. 글씨로 못 읽는 사람이 7, 80%였어요. 70년대만 되어도 70년대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아들이 중동에 일하러 갔잖아요. 그 편지가 오면 그 편지 가지고 막 옆집에 가서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읽어달라 그랬던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글을 모르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없을까요? 더 없죠. 더 없죠. 더 없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지식이 있다 그러면 존경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존경받죠. 대우받죠. 예를 들면 저희 이 시골에 저희들이 클 때 저희 할아버지가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첫 번째로는 그래. 요새는 뭐 그런 거 모르겠어요. 요새 20대, 30대 장가 가가지고 애 놓으면 이름을 돌림자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나무목변에 들어간 한자를 써서 돌림자로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그 자식을 놓으면 목생화예요. 그러니까 불화자가 들어간 변을 가지고 이제 한자를 써서 아들의 돌림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학렬을 하는 거예요. 학렬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화생토, 하자 돌림자에 하자 변에 돌림자로 들어가서 이름을 쓴 사람은 그 장가를 가서 아들을 놓으면 그다음에 흑토자가 들어가 있는 변을 써가지고 아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모르면 이름을 짓기가 어렵죠. 한자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애를 놓으면 그것 이름을 잘 지어주는 장명인한테 가가지고 학렬에 맞춰서 또 이름을 지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 지어주는 사람.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 다 지어줬어요. 그 다음에 결혼한다 그러면 축문 쓰고, 제사 지낸다 하면 또 그거 쓰고, 지방 쓰고, 하고 다 해주고, 하다못해 가서 뭐까지 하냐면 뱃속에 있는 아들인지 딸인지도 알아요. 그 며느리를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냥 아기가 이제 배가 이렇게 며느리가 배가 불러가지고 8개월, 9개월 산 딸이 되어지면 이제 할아버지한테 와요. 그 어른들이. 시아버지 될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애 놓는데 이번에 아들 나올 거냐 딸 나올 거냐 또 이름 지어야 되잖아. 거기에 맞춰서 또.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또 그거 이제 신랑 신부잖아요. 그 신랑 신부 생년월일을 하고 이런 거 가지고 와요. 또. 그러면 또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산을 쭉 해가지고 음력으로 얘가 9월에 태어나면 아들이고 얘가 9월을 넘어서 10월 달에 태어나면 딸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95% 이상 맞춰요. 거의 그냥 뭐 요새 이렇게 뭐랄까 산부인과 가지고 아들, 딸 이렇게 초음파로 맞추듯이 거의 그 수준으로 맞춰요. 뭐 이것저것 해서 다 이 동네, 이 동네, 아래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묻는 거예요, 맨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골에 있으니까 일하다가 발목 다친 경우 많잖아요. 발목 접질리고, 그 다음에 독사, 뱀한테 물리고 하면 또 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 발목이 퉁퉁 부으면 또 와서 침 맞추고, 팔에 침 맞추고, 이런 침 있죠, 큰 거. 이런 거 가지고 다. 그 다음에 또 뱀한테 물려가지고 퉁퉁 부으면 또 오면 또 이렇게 찢어가지고 또 고름 짜내고 뭐 또 하고 또 해주고. 거의 하여튼 팔방미인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아래 위 동네 사람들 다 해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해주니까 우리는 그냥 뭐라 그래 할아버지 때문에 인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함부로 안 해. 손자들인데도 함부로 안 해. 왜? 할아버지가 잘났으니까. 그런 지식이 없는 시대에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 겸손해야 된다. 그렇지 않냐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버림받는 누구? 신앙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조금 지식 가지고 있는데 그냥 자기 잘난 척하고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겸손할 줄 절제해야 돼. 절제가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믿음이 있으면 뭐가 돼야 되고, 덕을 쌓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인내, 그리고 삶 속에 뭐가 와요? 이렇게 핍박과 그다음에 이단들의 시험, 이것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벌써 믿음과 지식은 이거는 로마에 있을 때 다 알았던 거예요. 알았던 거, 로마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핍박이 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인내가 찾아오기 인내가 찾아오. 핍박과 박해 가운데 경건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오니까 이 이단과 사이비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오직 형제 우애, 믿음의 성도들끼리의 우애와 사랑밖에 없더라. 얘를 곁길로 가고 방탕하고 자식들이 곁길로 가는데 그들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길이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더라. 이거 진리다, 이 말, 진리.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진리에 선 사람이에요. 이 어려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 이것을 다 벌써 안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죠? 오늘날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주석책을 보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벌써 안 사람들.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겸손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9절 한번 성경책 한번 보세요. 9절 베드로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나와 있던 이 사람들은 진리에 서 있는데 이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알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첫째, 진리에 서 있었다. 두 번째, 이들은 소경이 아니다. 이걸 다 알아서 소경이 아니다. 눈이 뜨여져 있다고 소경이 아닌 것이 아니고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뭐가 아니에요? 소경이 아닌 거예요. 소경은 그냥 안 보이는 게 소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에 가다가 돌멩이가 있는데 안 보여. 그래서 발로 부딪혀서 넘어진 거예요. 그럼 뭐가 같아요? 소경은 아니지만 소경과 같은 거예요. 못 보고 넘어졌으니까. 앞에 가다가 소똥이 한 바가지가 있는데 그걸 안 보고 짓밟았어. 소경은 아닌데 소경과 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이 믿음대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고 진리에 선 사람들이다. 진리에 선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진리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에 서서 그럼 목사님 진리에 서서 살아가자면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어려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도 똑같았거든요. 예수님 말씀 전할 때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안 기울였어요? 귀를 안 기울였어요. 예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네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라. 네가 생각하기에 아닌 것 같아도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아닌 것 같아도 받아들여라.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경험해 봤냐?
그 말씀에 경험해보지 아니하고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냐.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래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과 이적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 기적과 이적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이 사단이에요. 사단의 힘을 의지해서 내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자기들이 기적과 이적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도 기적과 이적을 한번 행해봐야 되잖아요. 그래 이 사탄의 힘을 얻어서 귀신의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기적과 이적을 행해봐야 내가 행하는 게 예수하고 똑같으네. 그럼 저는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나 예수가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똑같으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해보지도 안 해놓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해보지도 않아놓고 그 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한테 잡혔다. 자기 생각에 잡히고 자기 지식에 잡히고 자기 사고에 잡히고 자기 방법에 잡혀져 있다. 자기한테 잡혀져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자신에게 잡히지 않아야 되고 세상에 잡히지 않아야 되고 마귀에게 잡히지를 않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뭐가 돼요? 믿음이 커져가고 그 다음에는 덕이 세워지고 말씀의 지식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절제가 돼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이 진리의 선,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깨닫고 알게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맛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된다면 받아들여야 된다.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벌써 이 진리 위에 이 네 가지 위에 단단히 서가지고 이들은 뭐가 아니라 소경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다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진리에 딱 서 있는데 앞으로는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앞으로는 계속해서 잘 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넘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넘어질 수도 있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번 우리 효진이한테 제일 젊으니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아마 효진이는 고등학교 수능 시험 볼 때 그지? 수학 문제를 그때 풀었는데 지금 갖다 놓으면 다 풀 수 있겠어? 잊어버렸지? 그때는 다 풀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 학교 다닐 때는 공부 다 잘했는데 지금 그거 갖다 놓으면 이게 그때 배웠던 거 맞나? 아마 그때 사용했던 책을 갖다 줘도 이름은 분명히 껍데기에 이운숙 이름이 있는데 이게 내 책 맞았었나?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왜?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첫째로는 망각의 동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